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보고 돈도 마음껏 써보고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사는 꿈을 꿔보셨습니까? 잠자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하면 잠이 달콤합니다. 해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상을 다 뭐라고 그럽니까? 몽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이루기를 원하느냐?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등이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등이 이성이었습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시에 나오는 로맨틱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2위였습니다. 3위는 명예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욕망, 가장 이루고 싶은 세 가지를 꼽으라면 돈과 이성과 명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상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실제로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부자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제할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완벽한 인간, 철인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원래 전도자라는 뜻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 회중들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솔로몬, 너가 하고 싶은 게 있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가 갖고 싶은 거 있느냐? 다 가져보아라. 누리고 싶은 거 있느냐? 다 누려봐라.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든 거 내가 다 이루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내가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경험한 뒤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누려보라라고 말을 하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절에 그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다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택해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 한 사람 택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너 어떻더냐? 그 말을 세상 사람들에 알려주라.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거다.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웃음에 관해서도 미친 거라고 합니다. 희락? 이것도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리 베르그송이 웃음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웃음이 최고의 철학이다.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개그맨들이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그래픽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거 방송을 하는데 웃는 동물 없습니다. 개그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유머하는 동물 보셨어요? 예? 보셨습니까? 유머 던지는 동물 보셨어요?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머를 알고 인간만이 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 최고의 행복, 웃음을 마음껏 웃어봤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한다는 말이 미친 짓이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술도 마음껏 먹어봤습니다. 3절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랬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은 술처럼 좋은 친구가 없답니다. 아내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세상도 다 변하지만 술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고산 윤선도에 권주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술을 권하는 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오신다고 해도 반가운 것 이만큼이야 하겠는가. 말도 없고 웃지 않아도 늘 못 견디게 좋구나. 술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니까 님이 오는 것 같다. 그런데 그리운 님이 오는 것보다 술이 더 좋다. 친구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술만 있으면 최고다. 이런 얘기하니까 입가에 벌써 침이 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인간은 현실 세계, 역사의 세계와 신화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것은 역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화의 세계, 꿈의 세계를 동경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 역사의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꿈의 세계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꿔요. 상상을 해요. 망상을 하면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꿈의 세계, 신화의 세계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이 신화의 세계, 꿈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몽롱해지고 알딸딸해지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술인지 난지 모르는 그런 세계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술은 인보다 더 좋고 친구보다도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가 웃음이 좋으냐? 마음껏 웃어봐라. 술이 좋으냐? 마음껏 마셔봐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놀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성취감도 경험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았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의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고환도 만들고 못도 파고 남녀노비도 거느리고 소와 양떼를 수없이 많이 가졌고 은금과 보석이 그렇게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주변에 많은 일꾼이 있었고 많은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런 존재 의미 없이 그저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권력이랍니다. 명예랍니다. 돈 많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목적, 자기 완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업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 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꽃다운 아름다운 여성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럽니다.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 하루에 한 명씩 거느려도 3년이 걸려요. 3년이. 이름은 제대로 알겠어요? 중국에도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다 망했죠. 솔로몬이 품었던 여자들은 거리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내노라는 집안의 규수들이었습니다. 교양미 넘치고 아리따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많은 여자를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은 단 하나, 술람미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아도 마음 줄 수 있는 여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면 족합니다. 내 사랑은 그대에게만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 전부를 하나님에게 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맞습니까? 여자들 둘셋 거느려야지 행복한 겁니까? 내 사랑은 한 사람에게만 줄 때 그 사랑이 가장 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행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홀로 풀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물을 해석하고 느끼고 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깨닫고 해석할 줄을 모른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 흘러가는 구름은 무엇인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무엇일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 가족들, 내 남편과 아내, 자식들은 무엇인가? 이런 존재가 내 곁에 있는 이유를 해석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그저 소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다. 좋은 그림이 벽에 붙었는데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그림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그림이 그 억만금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값비싼 악기가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무슨 음료를 갖고 있는지 그걸 느끼고 감상하지 못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악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못해요. 차만 타면 멀미를 해요. 그럼 그 좋은 차가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 넓은 풀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물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물이 무서워요. 그 넓은 풀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갖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릴 줄 알고 느낄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는 기쁨과 만족을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난 뒤에 했던 솔로몬의 말이 뭡니까? 10절에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한계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습니다. 달리고 싶은 만큼 무한질주로 달려봤습니다. 이성도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정실 부인 말고 첩하고 후궁까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권력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얘기를 만약 평범한 사람이 했더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신뢰성이 갑니까 안 갑니까? 신뢰성이 간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누려봤는데 허무하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누려보고 한번 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난 한번 누려보고 그 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누려봐라. 그렇게 말하는 누려보고 싶다는 사람에게 누려보라고 해도 그 사람도 하는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결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허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경험해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메피스토 페레스라고 하는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젊음과 지식과 부귀와 영화를 얻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과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금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학문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얻어가지고 탁월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을 다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나는데 파우스트는 그 모든 것이 다 덧없었다, 헛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피스토 페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던 것을 후회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회개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낚아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때가 쓴 이 파우스트는 위대한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은 그냥 옛날 책이라고 해서 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망라하고 문화를 망라하고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작품, 그것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쓴 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시대를 거슬러서 그렇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야 정말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그게 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도 그런 고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전 작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 파우스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파우스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 내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결국은 헛되었다.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증기라는 말입니다. 겨울철에 호하고 불면 입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그 하얀 입김, 그게 바로 헛되다는 뜻입니다. 잠시 잠깐은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헛되다는 말을 36번이나 했습니다. 성경에 헛되다는 말이 70번 나오는데 그 반이 전도서에만 나옵니다. 전도서에만. 바람을 잡는 것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한번 잡아보십시오. 쉽지 이렇게 움켜쥐는 거 쉽지. 움켜쥐었어요. 손을 펴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을 깨워보면 술을 마시고 꿈속에서는 다 가진 것 같아. 다 이룬 것 같아. 근데 꿈에서 깨어났어요? 술에서 깨어났어요? 이런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몽상이었습니다. 근데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사람들은 여전히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 프로스트는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에서 가지 않는 것은 꿈이다, 상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보지 못한 것을 꿈으로 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지 못한 길이 없습니다. 해보지 못한 게 없습니다. 상상으로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았고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꿈으로 상상으로 했던 것을 솔로몬은 실제로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고백하기를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험해보고 남들은 꿈으로 상상으로 했던 것을 솔로몬은 실제로 경험하고 말을 했으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실컷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좋은 것 아름다운 거 다 보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서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다 경험해보고 난 뒤에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경험해보고 난 뒤에 느끼는 그 공허함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기대와 상상으로 갖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꿈만 꾸다가 죽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좀 돈 좀 더 벌걸,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걸, 이런 생각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난 뒤에 느끼는 그 허탈감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다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꿈이라도 꾸고 죽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실제로 다 경험해보고 난 뒤에 그 허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밑 빠진 독과 같아요. 담아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웃어보셨습니까? 솔로몬처럼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실컷 웃어보셨습니까? 그 웃음 뒤에 허물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떠들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그 빈자리에 나홀로 서 있는 그 허전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 많던 사람들이 막 열광하던 그 경기장에 다 가버리고 홀로 서 있는 나 느껴보셨습니까? 흥청망청 마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황홀공에 빠졌던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깨어났을 때에 그 느끼는 허무함과 그 허탈감을 느껴보셨습니까? 해장국으로 그 허무함과 허탈감이 해결이 되던가요? 또 허무하고 또 허탈해서 다시 술을 찾습니다. 또 취하고 또 허무하고 또 허탈해서 술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은으로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풍부해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터와 기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는데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작다, 부족하다, 여전히 모자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첩을 300명이나 후궁을 700명이나 도합 1000명이나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많은 여자를 거느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었다. 솔로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된다는 겁니까? 얼마나 더 많아야 헛되지 않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가져도 결국 대답은 같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이것은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왜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만약 다 채울 수 있다면, 만약 다 만족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데,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데 굳이 하나님을 뭐 하려고 찾겠습니까? 그 어려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상상을 해도 아득하고 까마득하기만 그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런 하나님, 골치 아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허무와 고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허무와 고독을 인간에게 느끼게 했습니까? 속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끼어진 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갑니다. 해가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얼굴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안 보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고독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영생하게 하는 생수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부귀와 영화가, 이성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아요? 엉뚱한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을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내 잔이 넘쳤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아들 솔로몬만큼이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헛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헛되게 인생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사로도 이 빈 공간을 채운 사람입니다. 부잣집에 그 담벼락에 붙여서 살았던,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가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고 누린 것이 없었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으로 채웠지만 하나님의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그 빈 공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공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헛되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만족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세상에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다가는 인생 말년에 뭐라 그럽니까? 헛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승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도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을 세상 것으로 채웠더니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내 아들 솔로몬만큼 많이 가졌지만 나는 그런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쳤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이 고백, 경험하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갖고 헛된 인생,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참 의미가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